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은 자녀들이 다 다릅니다. 자녀가 2명, 3명 다 하면 다 달라요. 다 효자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참 감격하면서 효도하고, 어떤 자녀는 어머니, 아버지 왜 날 낳냐고 그럴 수 있고요. 똑같이 10달 만에 고통 중에 다 나왔지만은 받은 은혜는 달라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를 모아놓고 십자가의 사랑이 뭔가, 과연 십자가의 사랑이 뭔가, 사랑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런 사랑이 뭘까? 십자가의 사랑이 뭘까? 26절, 28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상하시고 떼어 제자를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시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대에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은 뭐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주실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지키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게 생명을 드리면서, 이게 사랑이라.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입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은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친히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것으로 확증해 주신 겁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은 떡을 떼고 그래서 먹고 잔을 나누는 예식입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찍힌 몸과 흘린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감격했던 사람들의 사랑. 먼저는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요,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26절 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극한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를 챙깁니다. 그러면 신실한 믿음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엔 동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명의 동생이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보면은 혈통적인 어머니, 네 어머니다. 네가 섬겨야 된다. 동생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긴 동생이 없어요.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요한에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쩌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서는 혈통적인 형제보다 영적인 형제가 더 소중한지도 모릅니다.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혈통적인 형제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형제 자매는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요, 모두가 형제 자매로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볍게 하지 마세요.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에 가서 함께 만나요.
거기서 함께 살아요. 주님을 섬기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그에 감격하면서요 그렇게 살아요. 잠깐 60년, 70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인심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나의 믿음마저도 변하고 열정마저도 식어버립니다. 의지와 결심도 변합니다. 이 세상에 변치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비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옳은 것이 오늘은 옳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옳은 거라고 그렇게 철석까지 믿었는데 다른 나라의 문화에 갔더니 아니에요. 여러분 식인종의 나라에 가서 사람을 잡아먹는 게 죄라고 아무리 외쳐봤던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게 죄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의 생각에 따라 자꾸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런 그 사랑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어디 부모가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근데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접하실 겁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증명된 겁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초계처럼 자기의 생명을 만주를 판에서 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선인이나 의인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어요. 세상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높이 달려 몸을 지키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메고 끌려가면서도요, 주님을 따르며 안타까움에 몸부림치고 울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런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내가 우울하게 힘이 없어서 이거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너의 죄 때문에, 너희 자녀의 죄 때문에 내가 끌려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은 사랑합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니까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여기서는 10가지를 구체적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여기 끊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장래도 이 현재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 위대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까? 어느 마을에 아주 인형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제인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이 인형을 좋아하니까 선물도 많이 했어요.
아주 이쁜 인형도 많고 별일이 많아서요. 하루는 이웃집에 있는 아저씨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마침 그때쯤이라 이 소녀가 이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그 막 인형을 가지고 싹 놀고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너 제 인형 좋아하니? 내 인형 좋아해요. 그래? 인형 참 많은데 그럼 이 인형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인형은 어떤 이니까? 그랬더니 딱 고개를 쳐들더니 한참 바라보더니 그러더래요. 제가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약속해 주세요. 절대로 웃지 않는다고요. 그러더니 궁금했습니다. 인형을 보여주는데 왜 웃을까? 그래서 왜 웃지 않는다고 먼저 약속을 해달랬을까? 약속을 했습니다. 죄인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어떤 인형을 가지고 나옵니다. 기대했던 이 아저씨가 인형을 보니까요, 코는 주저앉았고 팔도 하나는 떨어져 나갔고 다리도 떨어져 나가고 아주 오래된 낡은 인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에요. 궁금했습니다. 그는 함부로 물을 수가 없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도 괜찮을까? 네. 왜? 이런 많은 인형, 이쁜 인형 다 많은데 왜 이 인형을 좋아하지? 죄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왜냐면요,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이 코는 답작해지고 팔은 떨어져 나가고 다리 하나 떨어져 나가고 다 외면하는, 사랑해 줄 리 없는, 아무도 사랑해 줄 데 없는 그런 인형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셨다는 표현을 보면요, 좁은 의미도 있고 광의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보냈다, 또는 십자가에 내가 달리도록 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어디요 십자가에서 몸을 지키고 물 한 방울 피 안 쏟으시면서 비참하게 죽었던 그분,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초라한 모습이에요.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죄로운 만신치 하게 된 인생을, 그분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답니다. 둘째로,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고통하고 있습니다.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 십자가 곁에는 4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창을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요, 물과 피를 쏟아진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40일이 되어서 성전에 가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시므온이라는 이 선지자가 맞이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성전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지 40일 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 이렇게 그들을 맞이하면서 환영하면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마리아에게 예언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를 것이라.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30여 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쩌면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찌르듯이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어머니니까요. 그걸 바라만 봅니다. 한 사람은 이모였습니다. 요한의 어머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두 여인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고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던 주님을 울면서 따라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나가실 때는 모두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 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일 때에는 심지어는 온 나라가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인기 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해서 왕으로. 이분이 왕만 되면 먹을 것 걱정 없겠다, 경제는 걱정 없겠다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오늘처럼 따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체포되어서 만신창이가 되어 십자가에 달릴 때는요,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이 3년 동안을 훈련시켰어요. 먹고 마셨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많은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목숨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거짓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주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체포를 당하고 또 끌려가고 달리실 때는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도 다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꽁무니 뺐습니다. 언제 그 안에 다 베드로마저도 손살에 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만은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외로운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까지 함께했던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의 시체의 향유를 빠르기 위해서 맨 먼저 찾아갔던 사람도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이나 헤롯의 위협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눈총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많이 이 눈총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떠났지만은 이들은 갑니다. 왜요? 은혜예요,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 사람이 다 곁길로 가고 다 이래서 저 가고 저 가지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방금 봤어요. 그분은 왜 모두가 평안한 길 가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길 갔을까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러나 답이 이렇다고 오면 좋은데 답이 없어요. 주님은 묵묵부답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다고, 얼마나 이렇다고요, 그래주면 좋겠는데 아무리 왜냐고, 왜 그러냐고 질문해도 주님은 대답이 없어요.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사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귀신 들려 인생이 절망스러울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죽을 병에 걸려 희망이 없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병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 최춘선 그 목사님처럼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다 내려놓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해도요, 예수님, 아니 믿는 사람마저도요,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꼭 예수 믿어야 되냐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은 가요. 여러분, 은혜는 받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이 마리아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의 비난, 조롱 무섭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아니 그들만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언더우 선교사가 그랬어요. 아펜젤라 선교사가 그랬어요. 예수병원을 설립했던 잉골드여서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다 가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강권하니까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서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려주시며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또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함 받으면은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거기는 몇 사람밖에 없어요. 떡을 먹고 기적을 경험할 때는 수많은 사람 인산이 내려왔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몇 명은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우리 동시대를 살았던 성도의 고백 보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둘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 유일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살아갑니까? 나는 돈에 매여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에 매여 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매여 살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매여 살고요. 다 다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인 사람은 내 영이 기뻐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몸을 찢기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성찬 주일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